9절 누가 제자입니까? 7번째 말씀인데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누가 제자입니까? 7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그가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부귀영화만 있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 마지막 걸음,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가 제자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시는가? 15절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1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12 제자가 있었지만, 다른 제자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다시 말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평생 요한복음 21장은 잊을 수 없는 장이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고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호렙산 부흥회를 통하여 예수와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달려가려면요,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호흡이 끝이 나도,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내 주인 예수와 잊을 수 없는 만남, 잊을 수 없는 장소, 잊을 수 없는 순간,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저한테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심지어 무슨 죄를 저질러도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해도 저 남유다 왕 므낫세보다 시드기야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러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거꾸로 트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는 예수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 그 순간, 그 말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예수의 제자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있어야 죄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있어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것이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른 지 3년이 된 어느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의 원래 이름을 주님께서 시몬을 만나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에게는 주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 이삭에게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몬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큰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래서 3년 내내 시몬도 자기가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을 만나시는, 저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옛 이름을 부르십니다. 15절에, 16절에, 17절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베드로의 평생이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평생이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베드로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눈물의 순간입니다. 고백의 순간입니다. 믿음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에 뛰어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장소, 그 중요한 만남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옛날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옛 이름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3년 동안 예수에게 훈련받고 예수가 주신 직분도 있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아직도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아직도 내게는 육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12제자 중에 하나라 부르고, 남들은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 부르고, 남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라 알고, 남들은 저 예수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제자 훈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아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이 열거보시면 나 부끄러운 거, 죄송한 거, 황송한 거, 그거 가득가득한 너는 유기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죄에 속한 자다. 이거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여전히 육에 속한 자 되어, 여전히 죄에 속한 자 되어 살고 있는 제자에게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15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 16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 17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상하게도
19절부터는 시몬이 사라지고 베드로라고만 부르고 계세요. 19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다. 19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다. 20절입니다. 베드로다. 21절입니다. 베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주님이 주신 직분,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이런 헌신, 저런 헌신, 이런 충성, 저런 충성을 가득히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육에 속한 자라, 죄에 속한 자라,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시는 새벽이요, 바꾸어 주시는 부흥이요, 바꾸어 주시는 예수와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육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부끄러움에 속한 자, 죄송함에 속한 자, 얼굴 줄 수 없는 자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오늘 본문에서 19절부터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똑같은 사람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순간이 베드로만의 순간이 아니라 내 순간 되고, 이 만남이 베드로의 만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되고, 이 장소가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와 예수와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만나는 예수와의 장소가 되시기를, 그래서 평생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반열에 속한 이가 있다면 제자의 반열로 들어오시고, 제자의 반열에 머무는 이가 있다면 종의 반열에 들어오시고, 아직도 총의 반열에 머무는 이가 있다면 신부의 반열에 들어오는 호렙산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까지 있습니다. 그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일러줍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주를 향하여 고백하고, 어떤 이는 저 엘리야라 고백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분명히 믿어요. 어렴풋하게 예수를 믿으면 어렴풋하게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어렴풋한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정확한 주님이세요. 분명한 주님이세요. 이야, 이번에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여름 휴가 가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시간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나니까
영상도 보고 TV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뭐 이렇게 시간들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으면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아들아, 네 영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그날 밤에 또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근데 아들아, 네 영성이 더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어렴풋하게 이야기할 때 기분 좋습니다. 아유,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된 거예요. 아유, 좋은 목사님이에요. 좋은 장로님이에요. 좋은 권사님이에요. 좋은 집사님이에요. 아유, 그만하면 좋아. 그만큼 헌금하면 됐고, 그만큼 순종하면 됐고, 그만큼 예배드리면 됐어. 여러분, 우리는 어렴풋하게 이야기하는 게 예의고, 어렴풋하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집니다. 너 어제보다 영성이 더 떨어졌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저녁 한 끼씩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곡기를 멈추고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올 때 두리뭉실하게 대충 건성으로 얼렁뚱땅 제자 노릇하고, 얼렁뚱땅 제자 역할하고, 얼렁뚱땅 순종하시고, 얼렁뚱땅 헌신하시고, 얼렁뚱땅 충성하시고, 얼렁뚱땅 예배드리고, 얼렁뚱땅 기도하고.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얼렁뚱땅의 은혜. 대충 은혜 받다가 대충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대충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분 앞에 섰던 제 아는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이 목사 나는 가짜 목사였어. 지옥에 들어가 보고 천국에 들어가 보고 주님 앞에 서보고 나서 이분이 제 앞에서 울면서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나 가짜 목사였다고. 여러분, 주님에 대하여 정확한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메시아고, 정말 그리스도이신 거, 분명한 믿음의 고백,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사랑의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 분명한 고백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16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남자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 고백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고백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쑥스러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의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 수는 있고 예수를 믿을 수는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에 대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에, 목양을 할 때에, 순종할 때에, 헌신할 때에 그 시작이 사랑 때문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호렙산 부흥회가 진행되어지는 마지막 날 새벽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가 제자다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 내가 순종하는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 충성하는 이유, 헌물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섬기는 이유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섬기는 이유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섬기는 근거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섬기는 시작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섬기는 끝이, 마지막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양을 맡겨주십니다. 근데 양을 맡겨주실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 네 양 아니라 내 양이다. 그 교회, 네 교회 아니라 내 교회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 된 이들 중에서 이제 직분자들이 많이 생겨지고 일꾼들이 많이 생겨지고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역의 자리, 목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저 일꾼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중직자의 자리 오래 있으면서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교회 내 교회, 이 양 때 내 양 때. 왜냐하면은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헌신하니까, 그만큼 쏟아부은 게 많으니까. 근데 저 제자된 이들, 제자의 반열에 오르는 이들에게, 제자의 반열에서부터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그 양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그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고 섬기시고, 정확히 알고 헌신하시고, 정확히 알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고, 주님이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서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고, 주님이 화를 내셔야 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어가지고 양무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가 되어서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가 되어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내 양이다. 15절에 내 어린 양,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내 양을 치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반열에 오를 때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의 반열에 오른 이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거 선을 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 자녀의 반열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자녀의 반열에서는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고, 왜냐하면 영적인 베이비들이기 때문에 나만 알아요. 그런데 제자의 반열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드리고 싶고 헌신해드리고 충성해드리고 싶고 헌금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한 일이 제자의 반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오해와 착각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약물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양을 섬길 때,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우리가 들어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아니요, 예수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서셔야 됩니다. 사랑은 믿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는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지나 사랑의 고백이 있는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끝날에, 그리고 끝날에 주님께서 그 사랑을 결산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제자는 주인을 따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만났을 때 주님의 첫 마디가 날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날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잘 되는 것, 풀리는 것, 흥하는 것, 부흥하는 것, 풍성한 곳, 풍부한 곳만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곳, 없는 곳, 힘든 곳, 옷이 찢기는 곳, 메맞는 곳,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까지 주님께서 날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는 것도 예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메맞는 것도 예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배신당하는 것도 예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 억울하게 조롱받고 억울하게 비난받는 것도 예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의 흔적이 만들어져요. 근데 무슨 흔적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받은 상처, 그 상처의 흔적들이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좁은 길을 걷고, 그래도 험한 길을 걷고, 그래도 예수 따라서 협착한 길을 걸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만들어지고 예수의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그래도 예수를 따라가면 그 상처, 그 흔적 안에 예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예요. 저 새벽이라서 죄송한데, 가시가 백합을 찌르고, 그러니까 가시밭 동서남북 위아래가 다 가시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백합화가 한 송이 있습니다. 가시가
성질나면 찔러버려요. 바람 분다고 찔러버려요. 화난다고 가시가 백합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이 백합은 무슨 냄새를 풍겨야 됩니까? 가시 냄새를 풍겨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백합 냄새를 풍겨야 됩니까? 여보세요.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가시가 위에서 찌르고 옆에서 찌르고 앞에서 찌르고 뒤에서 찌르고 막 찌를 때 왕가시, 센가시, 산가시로 내 마음을 찔러버릴 때 여러분 그때 백합은 무슨 냄새를 발해야 됩니까? 백합 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해서 막 찌르면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의 말이 튀어나오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육의 혈기가 튀어나오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육의 분노가 튀어나오고, 섭섭하면 못 참는 거예요. 화나면 못 참는 거예요. 성질나면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없는 소리 하면 못 참는 거예요. 가시가 찔러대면 못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의 상처가 있어야 되고, 상처 주셔서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요?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상처가 만들어지고 예수의 흔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 등을 채찍으로 때릴 때 예수의 상처가 되어야 되고, 사람이 나를 못 박을 때, 사람이 나한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자의 반열에 오르시려면, 제자의 반열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요? 나한테 예수의 상처가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여러분,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외로우면서도 고마워하셔야 돼요. 주님 보소서, 내 손에 예수의 상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분이 날 때리는데, 목사님이 날 때리고 직분자들이 날 때리고 중직자들이 날 때리고 날 때리는데, 주님 보소서,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영에 이 상처 자국이 생기는데 내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상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놈이 날 때린다고 막 때리는 보다 더 센 놈이 되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큰 싸움을 벌이는 분도 계세요. 제자의 반열이 아니라 아기의 반열, 자녀의 반열이죠. 나한테 상처 주는 분들, 날 힘들게 하는 분들 만나시면 여러분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제자인지 자녀인지 주님께서 조교를 보내가지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조교를 만날 때 고마워하십시다.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손과 발을 찔러대고 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주님 앞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십시다. 그리고 그 상처 예수의 상처로 품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향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나중에 되면 사람들이 띠띠고 너를 원하지 않는 대로 끌고 가겠다. 이게 베드로의 선교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한 번은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 집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 제자지? 베드로가 다칠까봐 죽을까봐 펄쩍 뛰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두 번째 또 베드로가 죽는 순간을 만날 때 그때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서워도 예수 따라가십시다.
아파도 예수 따라가십시다. 슬퍼도 예수 따라가십시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는 이가 없어도, 그래도 그 순간, 그 장소, 그 시간에 예수 따라가십시다. 예수 따르는 일을 가리켜서 베드로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19절부터는 주님께서 베드로다, 베드로다 불러주십니다. 아파도 슬퍼도 외로워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한테 박수 쳐주는 이가, 인정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도,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도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착한 제자, 예수의 충성된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사실 저는 26절에 제 성경에 참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밑줄도 그어져 있고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사랑해서,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섬겨드리고 대접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섬기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수를 대접해드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대접하는 것입니까? 26절 다시 보십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는 자리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외로운 자리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비웃음 당하는 자리, 조롱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매 맞는 자리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고, 저 발에 착고가 채이고 손에 착고가 채이는 자리를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자리를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따라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따라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착한 제자들, 예수의 충성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서 광야길도 걷고 골짜기 길도 걷고 용광로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예수가 걸어가신 예수의 눈물 자국, 예수의 피 자국이 가득한 예수의 길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